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우리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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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을까요? 이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공과가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공과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이미 그 공과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작년부도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에 가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지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내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안 내주려고 온갖 발악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흑암, 우박, 또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엄청난 재앙들을 애굽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그 재앙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전역에 이러한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이 애굽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역은 고센 땅에 살고 있었는데, 고센 땅은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지 또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꿔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집안에 그 나라가 완전히 험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되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어 주시는데 홍해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열으셔서, 그야말로 바다의 길을 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육지와 같이 그 길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길쯤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일길쯤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3일길쯤 갔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도착을 했는데 마라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또는 배경을 보면은 또 그런 물이 있었을까? 그 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파면은 물이 생수를 얻죠.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바닷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큰 우물을 팝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계단을 만들고 계단을 통해서 한 10m, 20m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우리의 우물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큰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물을 보니까 이 마라의 뜻이 뭡니까? 쓴 물이다, 쓰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인데 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대로 나무에 물을 던지니 물이 갈아졌더라.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먹었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지역을 가만히 보면은 바닷가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우물을 파게 되면은 깊은 바닷속은 바닷물이 나오게 돼요. 얕은 곳에는 민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 그 깊이 판 물에서 그냥 허겁지겁 물을 먹으니까 쓴물이 막 올라와서 쓰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한 나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던지니까 그 중앙에 그 물이 나뭇가지가 걸리게 되었고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 있는 물을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물이 뭐냐면은 쓴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 또 오염되어 있는 물, 또는 독성이 강한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물이 썩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모세가 그 응답대로 나무에 물을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그 쓴물이 치료되어서 단물로 변해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그 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 오염되어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물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러한 물과 같이 이 세상은 쓴맛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풍요하기는 한데 허기지고 또들리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거짓되고 사람은 많은데 고독하고 참 좋은 세상 같은데 너무 쓴맛이 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쓴맛 나는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쓴맛 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귀한 사건인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치료하시느냐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그곳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의사 또는 의원이라는 말을 가진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시는 말씀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근심과 상처로 가득한 마음과 죄로 인해서 또 상한 마음, 그리고 영혼의 치료와 쓴 물질과 같은 삶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치료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영의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통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존재가 비슷해야 됩니다. 존재가 비슷한 것끼리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개는 개와 우리가 이해하기는 개는 개끼리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사람은 사람끼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과도 교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영적인 교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순간 영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쓴물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영을 치료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영을 치료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아픔의 연속인 이유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길거리에 한 불량아를 전도하려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과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과 같습니다. 어떤 분과 같은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야말로 이 형제에게 엄청난 그러한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거 아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모든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상처를 입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자꾸 늘어져 갑니다.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5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여인은 정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상처투성인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은혜 받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 온 동네에 다니며 주님을 소개했고 치유받은 여인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온 동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처를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치료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고 세 번째로는 육체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표적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병을 치유받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하듯이 이 병원 저 병원 아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면은 다리가 아픈 병원을 가야 되고, 위가 아프면은 위 있는 병원을 가야 되고, 머리가 아프면 또 그 병원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각자 다른 병원들을 쇼핑하듯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경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원로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나 목사님은 40여 년 전에 급성 간염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고침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던 중에 급성 간염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3일을 못 넘긴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병상에서 죽으면은 천국 갈 것이지만은 홀로 남은 아내와 9살 난 딸, 6살 난 딸, 두 딸이 옆에서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아주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자 주한 장로교회 전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본당은 물론이고 유아실, 교육관까지 다 가득 채우면서 밤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더니 시꺼먼 혈변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혈변이 하루에 3번씩 나흘 동안 총 12번에 걸쳐서 혈변이 쏟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배가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병을 하나님께서 짊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 질병을 짊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자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도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들이 전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경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환경을 치유하셨는데,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엘리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의 농사가 짓기에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물을 고쳐주셔서 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물로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연 치료는 우리의 관심 밖이었으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는 환경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치료하시고 자연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이 오염되면 인간도 오염되고 자연이 병들면 우리 인간도 병들고 자연이 치료되면 우리 인간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가정과 환경을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도구를 써서 그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수술의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수술칼이 있어야 되고, 현미경이 있어야 되고, 깊은 곳까지 그 세밀하게 또 절제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있을 때 그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은 약을 바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가장 강력한 치료약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치료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그 수술 자리를 꿰매야 됩니다. 꿰매지 않고 벌어진 상태로 이것은 나중에 곰고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큰 상처는 수술을 하거나 약을 발라야 하듯이 우리는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그러한 저주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다가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죄를 도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로는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내어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두 날 가진 검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병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려면은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염려와 온갖 잡념 그리고 다른 생각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치유하시느냐 하면은 영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환경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치료하시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